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쯤으로 가볼게요. 아주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정말 소수자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편지 한 통에 도착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편지에 담긴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큰 울림을 준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세상이 나를 적으로 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만나볼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바로 매일매일의 현실이었거든요. 바로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던 초기 기독교인들. 이분들한테 세상은 정말 차갑고 위협적인 공간 그 자체였어요. 매일같이 오해받고 멸시당하고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버텨내야만 했죠. 그리고 바로 이분들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편지는요, 그냥 힘내세요 하는 단순한 위로 편지가 아니었어요. 이건 적대적인 세상 한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일종의 생존 가이드 같은 거였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마주했던 세상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험난했을까요? 이 편지는 바로 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겪었던 고난은요,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진짜 생존의 문제였죠. 직장에서 억울하게 쫓겨나고 이웃들한테는 끊임없이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 네로 황제의 박해처럼 국가가 나서서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사회 전체가 너희는 적이야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편지를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어렵고 복잡한 신학 이론 같은 걸 들어놓지 않아요. 대신에 당장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실용적인 조언들을 건네죠. 정말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긴급 처방전 같은 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맞서 싸워라 아니면 그냥 도망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현실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보도록 만들었죠. 시작부터가 파격적인데요.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고통으로 가득한 현실을 향한 정면 도전이자 선언이었죠.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그곳에서 오히려 평화를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희망이나 평화는요, 고난이 다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그런 희망을 말하는 거죠. 이 문장이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평화는 십자가라는 그 끔찍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온 게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역설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놓은 핵심 해결책이 뭐냐? 바로 너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라 하는 거였습니다. 세상이 너를 뭐라고 부르든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한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위해서 아주 강력한 비유, 그러니까 메타포드를 사용합니다. 이걸 통해서 너희는 이런 존재야 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죠.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눈앞의 고통스러운 문제에서 저 멀리 하늘의 시민권으로 옮겨가게 만듭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바로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이게 무슨 집 없이 떠돌아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잠시 파견 나온 대사 같은 존재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대사는 파견된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각자 한 명 한 명이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로 삼아서 하나의 거대한 영적인 집,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준 겁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아마 이걸 거예요. 바로 택하신 족속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엄청난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삶의 목적과 사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나그네, 살아있는 돌, 택하신 족속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죠. 정체성은 결국 삶으로 드러나야 하니까요.
베드로는 이어서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요, 아주 독특하고 어찌 보면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인 그런 반문화적인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의 방식 자체가 믿지 않는 회의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도록 설계된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그들의 모든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는 것. 굳이 싸우지 않고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간단하죠. 누가 나를 부당하게 대하면 보복하고 내 권리를 짓밟으면 싸워서 되찾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그네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는 정반대의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모욕을 당하면 오히려 축복으로 갚아주라는 거죠. 이게 그냥 참고 굴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폭력적인 법칙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는 진정한 자유의 선언인 셈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고난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당신들이 겪는 그 고난은 그냥 재수없어서 겪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분명한 신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고난을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련의 목적을 한번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먼저 고난과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당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시험을 받게 되고 결국 순금처럼 단련되죠. 그리고 그렇게 단련된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가 겪었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그분의 궁극적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 고통은 피하고 즐거움만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고난 안에 목적이 있다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2000년 전에 쓰인 이 짧은 편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